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4장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36번째로 열방의 심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가장 관심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맡긴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기도하심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도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질서에 맡겨놓고 혼자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나 공의 가운데 행하시고 또 긍휼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열국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열국을 꾸짖는다, 열국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하기를 너희는 나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회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열국도 또 민족들도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들어야 될 말씀인데, 문제는 누가 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열국도 또 모든 만물도 들으라고 외치시는데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 말씀을 그런 육신적인 귀로 들으라는 것보다도 물론 들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귀죠. 그래서 귀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눈에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례를 받는 것,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성경은 모두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국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주의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행하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는 열국에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한 번만 하고 말았겠어요? 열국에게 듣게 하려면 그 당시에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입을 열어서,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62장에서도 내가 종일 종야 외쳤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할 수 있는 대로 가는 곳까지 가서 외치게 만드는 것이고, 때로는 니느웨까지 요나를 보내서 외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열방을 향하여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죠.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전하게 하신 것처럼 성도는
우리가 우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3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우리는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보를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밥도 사주고 또 때로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이스하게 하는 것이고 친절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은 항상 청와대 대변인이 말을 합니다. 스포크스맨이에요. 대변인이 말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신앙생활, 내 인생 몇 년 또 내 인생의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내가 세상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또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창조의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이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이 이스라엘, 그러나 열방을 책임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성전도 있고 할례도 있고 율법도 있고 여러 가지 선민의 특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특권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가게를 할 때, 어떤 샵을 할 때 거기에 매니저가 있습니다. 체인점을 할 때 매니저가 있어요. 그 매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매니저가 책임을 지고 반품을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매니저가 그것을 총괄하게 되는 것처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자들의 심령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여러 가지 이익이 있죠. 그렇죠? 마음의 평안도 있고 또 원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권세도 있고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권세라고 이야기한다면, 은혜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약을 할 때 그 왕의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 아시리아의 왕이 사내립이 침략했을 때 이사야의 그 시대에 히스기야에게 종들을, 그 사절단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랍사게라고 하는 그 대변인이 나와서 아주 그냥 황제의 그 대변인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너희는 우리의 대소변을 받아 먹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가 왜 그렇게 오만무도하게 그렇게 하게 돼요? 황제라고 하는, 아시리아 황제의 그 특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무시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세상에 대해서 비굴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또 악인의 성취에 대하여, 성공에 대해서 거기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것이고 주 안에서 죄악에 대해서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권,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돈이 없을 수 있고 건강이 없을 수 있고 명예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사는 길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로 그렇게 알고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나가서 내가 내 말을 아무리 전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듣고 안 듣고 계산하는 것은 본인들의 문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정에 가면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 가정이 평강을 받을 만하면 평강이 머무는 것이지만 평강을 받을 만한 환경이 믿음이 없으면 되돌아오는 것이고 우리는 가서 복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고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고 치료를 선포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 주심이라 제한 없이 부어 주심이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로 가득 채우고 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불러서 듣게 하신 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먹고 살기 편하고 또 생활 걱정 없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행동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칼을 빼들었어요. 3절에 2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높이 드셨고 어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먹을 높이 팔을 하나님이 펴서 우리를 아침마다 주의 팔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처럼 원수들에게는 그 팔이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살육당한 자는 내에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마치 눈이 녹아서 물이 강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수들의 그런 핏값을 갚음으로 피가 흘러서 강물이 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전염병과 전쟁과 각종의 재난으로 산처럼 쌓인 그런 시체들과 피가 봄날 눈 녹는 것처럼 시냇물을 이루는데 이런 심판은 바로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손에 미치지 않아서 항상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래요. 하늘들이 있어요. 샤마임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샤마임 하늘들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만드신 것들이 다 말려가고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니 이 쇠자나미라든지 마름 또 마름이라고 했는데 3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벨이라고 하는 어근을 통하여서 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마르다, 쇠잔하다 똑같은 지금 어근 나벨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마르게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삼중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철저하게 하시고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일벌백계로 하시는데 에돔을 들어서 지금 심판하고 있어요. 5절에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을 똑같이 이야기하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모든 창조된 것들이 그렇게 옮겨져서 떠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을 향한 심판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의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야곱의 쌍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촌이죠, 형제죠.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통과할 때 그 길을 가로막고 서서 못 가도록 그렇게 하였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이 침략에 들어와서 그들을 침략할 때 이 에돔의 민족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충격이었죠. 오바댜 1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에돔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 이제 도망간 유다에서 외국의 군대들이 와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침략하고 칼들이 난무하고 군사들이 쫓아갈 때 그 어린아이와 또 여자들이 또 연약한 자들이 도망가면 그것을 숨겨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숨었다고 저기 숨었다고 하면서 또 가는 사람 길을 막고 보따리를 빼앗아가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사촌의 형제의 친척의 배반은 더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에돔이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다 보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화려했던 그 에돔의 화려했던 궁전들 그리고 집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황폐하고 동물들만 살게 될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세요. 14절에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의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각각 제 짝과 함께 모여서 그곳을 자기들의 아지트로 그렇게 삼는다.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을 행하지 않고 반드시 신실하게 행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심판, 예언된 심판을 말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15절에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가여 모이리라. 어떤 동물이요? 하나님이 에돔을 하나님 쑥대밭으로 만들고 각각의 동물들이 짝을 찾아서 그곳을 살아간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연결된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어서 모두가 다 짝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많이 해석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성경의 원문에서 성경의 내용에서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짝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거하게 될 부엉이와 올빼미와 타조와 또 여러 그 짝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다. 하나님이 불러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언급에서 이 11절부터 15절까지 동물들의 짝이 나중에 심판할 때 살펴보니까 너무 분명하게 다 짝들이 있더라. 빠진 것이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다 참새까지 와서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17절 보면 더 정확해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그 짝을 위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주어요. 그것들에게. 그러니까 그것들은 동물들, 짐승들을 이야기해요. 그들 나누어졌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그러니까 그 짝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짝이 맞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예언된 그 동물의 짝들로 맞춰서 되어진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가 잘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정해진 말씀대로 되거니와 심판도 정해진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열국에 대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 대한 삶도 하나님은 전부 다 감찰하고 계신다. 반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슨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잘 새겨 들어야 우리가 이 환난에서 아니면 이 어려움에서 주님이 구원하시는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두려움 가운데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자는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 그래서 잘 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잘 읽어야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기 원하면 가만히 기울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런 것에 기다리면 평생 가도 듣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고, 기록된 말씀 밖에서 넘어가지 말라고 하시므로 그 말씀에 바탕을 두고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들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게 되고, 성령이 교회의 말씀을, 교회에 하시는 말씀, 그래서 분명한 신앙의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섰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서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지혜로운 반석 같은 집을 짓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방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잘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돌아옴으로 구원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